반갑습니다. 제 화면이 공유됐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내에는 5개의 설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중에 13장 설교가 세 번째 설교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설교였어요.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전체의 뭐라고 핵심과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8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에 대한 이 소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또 그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그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게 소개해 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사와 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고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어떤 어린 아이의 헌신이 이루어 놓은 기적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오병이어의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만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만나를 먹었던 자, 또 만나를 받았던 자가 구원에 이르는, 또 육으로 먹는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자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시 예수님 때 다시 반복해서 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는 떡 먹는 자가 구원받을 자, 혹은 떡 먹는 자가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천국 갈 자라는 것을 여러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렇던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관심하고 꿈꾸시는 예수님과 달리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 세속적 나라, 즉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지가 계속 강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초대 왕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사울의 성품이 드러난 나라예요. 사울의 품성이 드러나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성공할 수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던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그 다윗의 나라 때에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지만 다윗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쫓아 다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그 시간, 여러분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부강해졌냐면 여러분 늘 쫓겨다녔던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는요, 전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 전쟁을 안 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사와 군사력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할 때, 점령할 때 군사력보다 컸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큰 군사력을 가지고도 침략 전쟁을 안 했다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라 하는 얘기를 제가 책을 읽다가 언뜻 봤었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유익을 누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은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우리가 뭐 간헐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윗의 때에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는 또 다릅니다. 아버지의 통치와는. 여러분, 다윗이 이루어놨던 그 부를 가지고 그는 굉장히 지혜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나라와 혼사를 하고 또 그 혼사를 통해서 혈연관계를 맺음으로 전쟁을 피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까지 그 안으로, 나라 안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봅니다. 급기야 그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둘로 나뉘게 되고요. 둘로 나뉠 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라답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나라다운 나라를 그때 잠깐 맛봤을 뿐이지 진정한 나라를 소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가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뭔가 하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또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그들은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 중심의 신앙, 율법 중심의 신앙 체계, 그 또 눈에 보이는 그 나라에 집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나라는요, 그런 국가적인 세속적인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유였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땅에서 가시적인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 어떤 모습들, 이런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그 백성이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왕들은요, 우리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또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한이하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그 죽게 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세상의 국민들이 가졌던 것들을 그 착복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를 단두대로 내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왕들의 대표적인, 뭐 16세뿐만 아닙니까? 루이 14세는 어땠고요? 많은 세상의 왕들은 국민을 착취해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런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견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군림하고 우리를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을 세상 왕권과 견주어서 설교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형편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성품이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내가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의 손의 수고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수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다른 신 혹은 다른 왕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에게 끝없이 경고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가시적인 혹은 현세적인 세속적인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이루려고 부단 노력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여러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한 150년경에 이게 잠시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지 그 자체가 나라로서의 어떤 명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나라라는 개념은요, 정치적인 독립과 직결되었고 이 땅의 세속적 나라를 이루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위한 투쟁, 또 그것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여러분 그 나라 이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적으로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 지킴이 어떤 구원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율법 지킴과 성전 중심의 그 종교 행위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고, 또 이것들에 대한 그 욕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얼토당토한 일들을
버리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제가요 여러 권의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설명들을 어떻게 했나를 제가 곰곰이 보는데 너무 문맥이 안 맞아요. 앞뒤 문맥이 안 맞는 설명들을 해요. 또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설명을 이 천국 열쇠라는 제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오늘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 메시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독립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들이 잡으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요. 왜냐하면 잡아서 왕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쫓아가서 왕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도망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한탄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사실 이방 땅으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셔요. 제가 사실 14장을 한 다음에 15장의 그 여러 무리를 걷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뛰어넘어서 오늘 16장으로 온 이유는 여러분 이 이방 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가이사라는 곳이 다른 곳은 뭐냐면 고넬료가 살았던 그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도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명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의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분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죽은 자의 혼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사건 몇 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의 그 혼이, 여러분 이거 신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혼이 예수님께 임해 있다 혹은 엘리야의 영이 예수님께 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들을 지금 고백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는 정도는 어떤 유명했던 선지자, 능력 있던 선지자의 혼령 또는
또는 그 훌륭했던 사람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것만 갖고 예수님을 존경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큰 오해가 있었다.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녹색 글씨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고백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내용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종래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이고요.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들으시면 이해가 어렵고요. 그 선입관을 버리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얻게 되는 그 근거를 너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학습 이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여러분 바요나 시몬에게 있어서의 복은 이 고백을 한 것이 복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도 베드로에게 근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것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천국 열쇠가 뭐 제가 유창한 원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원어에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 이 천국 열쇠와 땅에서 메고 푸는 열쇠가 같은 열쇠일까요? 다른 열쇠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제가 다시 따져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요 얘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러분 가장 오버랩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마태복음만 갖고 보지 말고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를 본다면 여기서 핵심 단어 가장 많이 출연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주는 빼고 또 주는 그러려고 뭐죠?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예? 여기서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생각해 봐요. 뭐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헬라적 표현이라면 이것이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렇죠. 그렇죠. 몰라도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예.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이게 히브리어는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의 뜻을 아는 분 계십니까? 메시아의 뜻. 메시아가 뭐죠?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거 키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스도의 뜻. 예, 의미가 뭐죠? 예. 기름 부은 자. 예, 맞습니다. 그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요나 시묘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칭찬하셨지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받은 복이, 여러분 다시 여기를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지금 제가 점점 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김현정 권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은 인간의 통찰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실 때 겸손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니까 너 복이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칭찬했다기보다는 그 복을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왜곡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하는 이 얘기, 여러분 이 얘기, 또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의미라는 얘기 페트로, 여러분 페트라 들어보셨죠? 예,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요 조금 있으면 바로 예수님한테 또 책망을 받아요. 그렇죠? 그가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 개인 혹은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를 고백한 것은 이 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지만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이 교회인 거죠. 내가 건물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어떤 혈육적으로 남과 달라서 교회입니까? 그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이 있는 자, 이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그 권능이 이기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든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좀 이렇게 시차가 달라도 좋으니까 마이크 키실 수 있는 분들은 크고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키고 고백해 주세요. 이명재 목사님. 예, 고백합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근거를 가진 공동체이다. 예, 우선은 우리 개인이 교회지만 또 이 같은 고백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근거로 하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이 진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기 유럽에 오신 분들이 많이 여기에 계셔요.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보름스에 가면은요, 마그누스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 교회는요, 얼마나 작은지 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대리석이 아니라 벽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해요. 저게 뭐지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서 제가 얘기해요. 이 교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빗대서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데 이게 보름스 그게 이제 센피터 돔 뭐 이렇게 부르는 보름스 대성당이에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라인감교원에 있는 3대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서 진리가 지켜졌습니까? 그 건물이 진리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그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도 개혁주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외형적인 것으로 지켜가는 게 아니죠. 고백으로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터 위에 세우심을 모퉁이 돌 지어져 간다. 어찌 보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이것을 고백해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에게만 주신 어떤
뭐라고 그래요? 사도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왜 베드로에게만 국한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말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위 혹은 권능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봐왔단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또 그것을 고백하는 자, 그 고백이 그로부터임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임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권위나 우리에게 맡겨진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의미하는 것. 여러분, 열쇠는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번에도 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뭐 예수님이다 혹은 이 천국의 열쇠를 무슨 십자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열쇠는요, 도구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문 열면요, 열쇠는 내팽개쳐요. 그렇다면 최소한 열쇠가 주님, 예수님은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문을 따기 위한 도구예요. 그럼 내팽개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자동차 키도 맨날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맨날 찾잖아요. 왜? 문 열 때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거 없이는 못 들어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쇠, 성경의 다른 범주에서도 제가 열쇠를 찾아보는데 이 자체를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쇠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는 이 열쇠에다가 크게 방점을 집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드로는 늘 열쇠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수익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일대 교황을 누구로요? 베드로로 삼고, 그 이후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익권의 그 기득권을 이어가는 교황들을 이어갑니다. 저는 너무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기억나십니까? 오늘 박선희 집사님 왜 화면을 끄고 계신지, 여기 저랑 같이 갔던 분인데, 김진근 집사님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게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예.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은요, 쿠폴라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바티칸 이 시내 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탑입니다. 이 쿠폴라는. 여러분, 이 쿠폴라를 약 한 500계단 정도 올라가야 돼요. 500계단. 그러면 이제 그 500계단 올라간 데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교의 그 수익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 바티칸 성 피터,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여러분,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진 곳이, 장소를 그들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졌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무덤 위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은 마치 열쇠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과 같고, 이 손잡이로부터 나오는 이 키의 길이
여러분 지금 보이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했던 복이 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면죄부, 면벌부라는 것을 팝니다. 인간이 죄를 돈을 받고 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잠그면 잠긴다는 그 얘기, 그 열쇠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우리들의 원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시지만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사제들의 사죄의 선포에 의해서 사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곳, 이렇게 화려하게 져놓은 저곳이 천국의 열쇠를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의 상징이 되는 곳일까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는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저렇게 화려한 성당을 지어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어떤 인간들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가는 그 기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잃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남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네가 이 열쇠만 가지면 세상을 호령하고 살 수 있어. 이 열쇠만 가지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가 뭡니까? 결국 내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이 다른 이들이 천국 들어가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시 받고 얘기해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천국 볼 수 없어 하고 얘기하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요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으로 하여금 천국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 지어서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화려하게 꾸며서 천국을 들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죽어져서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부인하여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천국을 본다면 여러분, 그게 열쇠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볼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복이었습니다. 또 이 복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상이 우리를 탐하지 못하는 것, 음부의 검새가 우리를 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은혜 우리가 지니고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